우리는 어제 이 블레셋의 반격을 받고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전력에서도 열세인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모하게 먼저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에는 이전의 겸손함이 아니라 이 교만함이 이 사울에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이끄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이런 교만함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포위와 또 정신적인 불안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과 또 사울은 함께 제사를 드리기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된 시간 안에 이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군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 미스바 전투에서처럼 사무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또 아주 큰 승리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또 용기를 얻고 전투에 임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금방이라도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이 전쟁이 나면 지금 전력상으로는 질 것이 뻔합니다. 이미 결과가 뻔한 전쟁인데 이 사무엘이 없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므로 또 사울은 점점 더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백성들마저도 또 여러 가지 압박 가운데 또 불안한 가운데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자신들에게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고 또 결국 이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에 앞서서 빨리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불리한 상황이라도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무엘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없이 제사를 지냈던 것은 전쟁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영광보다도 왕이었던 자신을 떠나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보다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있습니까? 나의 실패가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다 마치고 나서야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안하러 나온 사울에게 사무엘은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그 상황 자체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행동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사울이 저지른 일을 알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에게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모습은 변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서 사울이 변명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또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 없이 제사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이 변명을 이 세 가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12절 하반절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하다라는 것은 강압하다 또 강제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놓인 상황과 이 환경들, 이 세 가지 이유들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놓여진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느라 결국 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도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의 상황도 우리는 마음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변명하고 또 핑계를 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무엇보다 순서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능력도 부어주셨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에서도 사울에게는 분명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변명보다 우리가 더 우선해야 할 것은 이 회개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울은 변명보다도 우선해야 할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 사무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무엘은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울인데 이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이지요. 이 사울의 말대로 사울의 나라는 길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역시도 길지 않은 삶을 살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자신이 없이 제사를 지나간 사울을 책망하는 이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또 환경이 자신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울은 지켜야 할 것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회개에도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 상황이 또 환경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이런 변명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사울처럼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합리화를 버리고 또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